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절이 다가왔습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요, 확진자 수가 지금 이 미국 같은 경우 계속 기록을 깨면서 점점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이 추수감사절은 다가왔습니다. 감사절, 추수감사절 파티 좀 자제해달라, 또 우리 가족들 외에는 식사 자리를 되도록이면 피해달라 하는 그런 부탁들을 하는 강한 권면이죠. 그런 주들이 막 생겨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하튼 지금 굉장히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저희가 추수감사주일 또 추수감사절을 맞게 됐습니다. 이 추수감사절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우울한 추수감사절로 그렇게 기억될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저는 이 추수감사절을 저희 교인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 어떤 마음, 어떤 생각으로 지금 맞고 있을까, 또 맞이할까 하는 게 참 궁금합니다. 추수감사절이라 그러면은 지난 그 한 해, 올 한 해의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보내는 날인데 올해와 같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에서 보내는 감사절에 도대체 어떤 감사 제목들을 가지고 감사절을 보낼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과연 감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 감사하면서 감사절 이렇게 보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궁금증이 듭니다. 여하튼 이 제대로 된 추수감사절을 보내기에 조금 뭔가 어수선한, 뭔가 힘든 그런 상황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면은요, 올해 그 추수감사절이야말로 이 추수감사절이 시작된 그 기원했던 그 시점 있잖아요. 그 시점과 비교해 봤을 때 그때 상황과 의미를 가장 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추수감사절 한 해가 아닐까, 올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요, 추수감사절 시작되는 그 시점을 보면은 그렇게 좋은 때가 아니었거든요. 감사할 제목이 넘치는 그런 상황에서 감사를 드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면 좋겠는데요.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추수감사절 그 기원 그때 상황을 좀 다시 한번 언급을 해 보겠습니다. 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영국에서 건너온 청교도들, 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건너온 청교도들이 처음 신대륙에 와서 바로 쉽게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그들이 왔던 그 때가, 도착했을 때가 1620년 12월 11일, 그러니까 동부의 그 추운 겨울, 그 겨울에 그들이 신대륙에 도착했습니다. 이 혹독한 추위 그리고 낯선 환경으로 인해서 102명이 출발했는데 46명이 그 해에 죽었다고 그럽니다. 거의 절반에 가깝게 죽은 거죠. 그리고 이 씨앗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씨앗을 가지고 뿌려서 수확을 거두려고 했는데 그 씨앗을 뿌렸는데 토양이 다르다 보니까 제대로 자라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 원주민 인디언들이 옥수수 씨앗을 줘가지고 그걸 뿌려가지고 근근히 재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난 시점에 그 옥수수가 열린 그걸 보고 그 수확을 하면서 그때 감사를 드린 겁니다. 그때 흔했던 칠면조 고기와 함께 그렇게 감사제를 드렸던 그게 바로 추수감사절의 기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옥수수 씨앗을 준 그 인디언들을 불러가지고 파티했던 그것이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이 됐다 하는 거죠. 자, 이런 내용을 보면은요, 그 당시 상황을 봤을 때에
감사드릴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반 정도가 죽었고, 반 이상은 아니고요. 반에 가까운 사람이 죽었고, 첫 수확을 얻었지만 여전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 옥수수 수확했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풍성하게 배부르게 먹으면서 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 옥수수 그거 그냥 수확했을 뿐입니다. 모든 어려움이 끝나고 이제 행복해질 거라고 하는 그런 희망이 있었을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낯선 땅에서 이제 살아야 될 그 시간이 제가 보기에는 희망이었다기보다는 절망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보면은 이 상황에서 감사절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맞지가 않죠. 희망도 없고 지금 이 어려운 시간들을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도 없고, 그리고 지금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식량도 없고, 그러니까 부족한 것뿐인 그런 상황에서 감사절을 보냈다 하는 거죠. 이 사실을 저희가 좀 잘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감사를 했을까? 좀 아이러니하잖아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떤 감사를 했을까? 잘 보면은요, 그들이 감사한 내용이 있어요.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어쩌면은 진짜 감사절을 드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감사를 보낸 시간이었다 하는 거죠. 자, 그들이 감사절을 보내면서 감사했던 내용이 뭐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열악한 상황이죠. 근데 그 열악한 상황에서 살아남았다 하는 거죠. 그게 감사 제목입니다. 여러분, 열악한 상황이라는 것은 살아남기 힘들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열악한 상황이라는 것은 쉽게 살아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잘 이겨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드릴 수 있는 거죠. 뭐가 풍성해서 감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풍성하지 않은데 살아낸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1년이란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또 감사한 내용이 뭐냐면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가지고 온 씨앗을 뿌리는 족족 다 재배가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원주민의 도움으로 옥수수를 재배할 수 있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여러 종류 많은 씨앗들 뿌리고 막 수확물이 많고 그래서 드린 감사가 아니라요, 아무것도 없는데 옥수수 뿌릴 때도 이게 될까 하는 아마 의구심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옥수수가 재배가 됐네요. 그리고 열매를 수확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죠. 아마 어쩌면은 1년이 지난 그 시점에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끝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옥수수를 수확할 수 있음에 감사드린 날이 바로 그날이다 하는 거죠. 감사드릴 이유가 충분했다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더 감사의 제목은 뭐냐면요, 그들이 영국을 떠나서 올 때에 무슨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내가 신대륙에 가면은 엄청나게 부자가 되고 풍성하게 뭘 누리면서 살아야지, 그걸 위해서 내가 신대륙을 찾아가야지, 내 고향을 떠나야지, 이렇게 해서 떠난 게 아니거든요. 그들이 영국을 떠난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요. 개신교를 믿는 그 성도들을 영국 국교가 끊임없이 탄압을 하니까 그것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향을 떠나 배를 타고 미지의 세계로 향했거든요. 그런데 신대륙에 도착해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신앙의 자유가 생긴 거예요.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곳, 비록 아무것도 없지만 지금
춥고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목표한 대로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이 사람들이 왔다 하는 그 사실이 감사드릴 제목으로 충분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를 드린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추수감사절은, 추수감사주일은 사실은 열악한 상황에서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날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진정한 감사는요, 언제 나오냐면 열악하고 힘든 상황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힘들고 열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 열악한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실마리들을 찾게 됐을 때, 그런 도움을 받게 됐을 때, 그런 해결점을 만나게 됐을 때, 그때 진짜 감사드릴 수 있는 거죠. 늘 풍부할 때 그땐 사실 진정한 감사 드리기가 힘듭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시작한 이 미국의 시조들, 이 사람들이 드린 이 감사절이야말로 진짜 진정한 감사절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의미로 두고 본다면 올해 감사절은 어떤 감사절이 될 수 있을까요? 진짜 감사절, 진정한 감사절이 될 수 있는 거죠. 제가 초반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울한 감사절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한 것과는 달리 어쩌면 그 어떤 시간보다 의미 있고 정말 진짜 감사가 넘치는 그런 감사절을 보낼 수 있는 날이 바로 올해 감사절이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한 해 동안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정말 혼란스럽고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전 세계가요, 그렇게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때로는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힘들고 어려운, 어쩌면 우리도 죽을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그랬는데 그 시간을 잘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어요. 감사한 일이죠. 사실은 그렇게 못 올 수도 있었잖아요. 우리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괜찮았을 거야. 아니에요. 우리도 위험할 수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여기까지 왔잖아요. 지금 이 시점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할 제목이 충분한 거죠. 지난 한 해를 보면서 돌아보면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더는 이겁니다. 힘든 상황이었어요. 어쩌면은 먹고 살 것, 우리가 먹고 누릴 것들을 못 누리고 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부족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먹을 것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주셔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더는 이겁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믿는 자들만 놓고 보면 사실은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요, 신앙의 회의가 들고 또 신앙을 내려놓거나 믿음을 저버리거나 흔들리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냈다는 걸 의미해요. 신앙을 버리지 않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구주로 믿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저버리지 않았음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나는 여전히 구원받은 사람이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여전히 천국을 바라보는 천국 시민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다 하는 거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마다 신앙을 저버리기도 하고 회의가 들어서 신앙을 내려놓기도 하고 좌절해서 포기하기도 하는 그런 수없이 많은 일들,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감사한 일이죠. 이런 면으로 봤을 때는요, 올 한 해 추수감사절 감사함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감격적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너무 힘이 빠진 채로, 혼란스러운 채로 그렇게 보내지 마시고, 도리어 또 우리가 원하는 파티 못 열고 풍성하게 사람들 만나서 그렇게 밖에서 그렇게 우리가 늘 하던 대로 하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집에 갇힌 채로 가족들하고만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만은, 그 시간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도리어 가족들과 함께 진짜 감사를 드리면서 어느 한 해보다 의미 있고 정말 멋진 그런 감사절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올해 감사절은 다른 어느 감사절보다 기억될 만한 감사절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네, 이렇게 감사절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올 한 해 동안 이런 감사의 의미 이것도 함께 나누고 싶지만, 제가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추수감사절을 보내는 이 시점에 한 가지 나누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요, 제가 올 한 해 보내면서 이 어려움 가운데 계속 생긴 질문이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그렇게 질문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대체 이런 어려움과 혼란 속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과연 뭘까? 어떻게 성도들이 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대처해 나가기를 원하실까 하는 질문입니다. 다른 믿지 않는 사람과는 좀 달라야 할 것 같은데 어떤 걸 원하실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혼란스러운, 모든 세계가 다 혼란스러워하는 이 시점에 성도는 도대체 어떻게 이 상황들을 대처하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맞을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네, 이 질문 아마 올해 연말까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날 때까지 아마 제가 계속 하게 될 건데요, 오늘 그 가운데 한번 정리하면서 짚어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그 뜻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기까지는 알 수가 없는데 성경을 보면은 충분히 찾아낼 수는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쓰면서요, 어떤 답을 제시해 주고 있다 하는 거죠.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된 부분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기서 너희는 성도거든요.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힘든 상황 가운데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결국 우리들, 성도인 우리에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처해 나가야 하는지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거죠. 그 뜻이 뭘까요? 너무 이 구절 잘 알기 때문에 다 아실 텐데 정리해 보면 성도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너무 당연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신다 하는 거죠.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좀 더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이 갖고 있는 의미를요. 이 구절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그 안에 담겨진 구절이에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이, 성도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쉬운 상황이 아니었어요.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핍박받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뜻,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기를 원하시는지, 그 뜻은 뭐냐면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 힘든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각 단어 앞에, 명령 앞에 단어가 하나씩 붙어 있잖아요. 어떤 내용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힘든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 말이 갖다 붙으면서 의미가 아주 강해지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무슨 말입니까? 기뻐하되 항상 기뻐해야 된다 하는 거죠. 보통 우리는 기뻐할 이유가 있을 때 기뻐합니다. 기뻐할 이유가 없으면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 뭐라 그러냐면 기뻐할 이유가 없어도 기뻐하라 하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기뻐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고 계신다 하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기도할 내용이 있을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도를 해요. 그렇게 기도할 내용이 없으면 기도를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도할 내용이 있을 때든지 없을 때든지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되 범사에 감사해라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감사할 내용이 있어야 감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뭐냐면 감사할 내용이 없어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할 내용이 있을 때만 감사하지 말고 범사에 순간순간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추수감사절을 보내는, 특별히 이 팬데믹 상황에서 추수감사절을 보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혹 기뻐할 내용이 없어도 기뻐하면서 살아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할 내용이 없어도 쉬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감사할 내용이 없어도 그래도 감사해라. 기쁨 잃지 말고 기도 쉬지 말고 감사를 놓치지 말라고 하시는 이 명령이야말로 힘든 시간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거죠. 이 명령대로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한 해를 사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뜻대로 살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한 해를 못 사신 겁니다. 이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겁니다. 상황이 힘들었냐 안 힘들었냐, 올 한 해 팬데믹으로 인해서 혼란스러웠냐 아니었냐, 이것은 판단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뜻,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았냐 안 살았냐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거다 하는 거죠. 남은 시간 올 한 해 얼마 많지 않습니다마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너무도 당연한 이 말씀 앞에 다시 서서 내 믿음을, 내 신앙의 모습을 투영시키고 따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를 맞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올 한 해는 지워버리고 싶은 힘들고 어려운 부정적인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시간, 정말 소중한 시간, 가치 있는 시간,
두고두고 기억하면서 힘을 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거다 하는 거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가르침을 주면서 한 중요한 구절을 넣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 바울이 항상 이야기할 때 꼭 들어가는 구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명령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기쁨만 가지고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셔서 길 잃어버린 양들을 인도하시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 목자가 우리를 친히 인도하고 계시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친구가 되셔서 우리의 필요들을 채우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누구도 듣지 않는 그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의 등을 도닥거리시면서 소중한 길을 제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끔 만들어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알려준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그 길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열어주셨다는 사실,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길을 따라가면 그 영원한 길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허락하신 그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이 주님과 늘 교제하고 이 주님과 기도하면서 늘 함께 하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에게 일어났던 일들, 그 모든 것들 잠시 다 내려놓고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구원자 되셨습니까? 그리고 그 구원자께서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셨습니까? 그리고 그 주님께서, 구원하신 그 주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와 동행해 주셨습니까? 약속해 주셨습니까?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죽음 이후의 세계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여전히 붙들고 계십니까? 그러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그 뜻 안에 머무신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올 한 해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그냥 정신없이 흘려보내지 마시고요, 말씀에 비추어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있을 추수감사절을 보낼 때 이 의미들을 잘 생각하면서 의미 있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해를 멋지게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날려버린 시간 아니고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이었다, 우리 모두 다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 한 해 여전히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희망차게 바라보고 그리고 멋지게 내년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준비, 그런 시간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 통하여 추수감사절의 의미, 특별히 올 한 해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감사가 넘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고 찾아가 주셔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의 손을 잡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셔서 그 모든 상황들을 이기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성도는 다르구나, 성도의 삶은 다르구나,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 길을 쫓아가고 싶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